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 어지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요, 레위기 9장이에요. 레위기 9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차가 좀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예배하러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같지만 사실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와 또 각기 다른 목적으로 예배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와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기도 해요. 또는 주일 예배를 빠지면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나 어떤 유익 또는 소위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설교에서 뭔가 무엇인가를 느끼지 못하면 그날의 예배는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한 영향으로 설교자 역시 설교를 통해 회중을 감동시키고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생각보다 감동적이거나 뭔가 영향력이 없었다고 느껴지면요, 설교자 역시 그날의 예배는 별로였다고, 나의 설교 때문에 예배가 망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가요? 이것이 정말 참된 예배입니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 오셨나요? 또는 영적인 회복 또는 평안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또는 습관이나 의무감 때문에 혹시 오신 분들도 있나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반응이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얻었기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고백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란 우리의 응답,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높이며 동시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얻고 받기만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적인 공급을 얻어요.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느낄 수도 있고요, 평안을 얻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얻었기에, 받았기에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요, 레위기 9장에서 모세는 드디어 첫 번째 공식 예배를, 공식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드리기 위해 제사장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제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을 약속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과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집례하고 끝으로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해요. 이렇게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이 제단 위에 제물을 모두 살라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리고 그 백성이 어떻게 예배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예배자의 4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요,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끊임없이 죄와 싸워요. 레위기 9장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집례한 첫 번째 제사는 가장 먼저 자신들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사실 한 주 전에 제사장 위임식 중에 이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주 전에 이미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참된 예배자는요, 항상 죄와 싸웁니다. 당연한 듯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죄와 우리가 마주하는 그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죄와 싸우는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 한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 갈 때마다 선악과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 갈 때마다 저 옆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봐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모든 것 앞에서는 왕이었습니다. 왕처럼 살았어요. 단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어요. 즉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두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은요, 매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참된 예배자는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뭐라고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럼 어떤 준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 그분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했어요. 그들은 이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정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전심으로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원하고 바라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때 무엇을 얻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즉 예배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마음과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집중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포커스는요,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포커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예배자들의 반응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들의 예배 가운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예배를 통해 낮아집니다. 예배를 통해 겸손해져요. 예배를 통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야, 그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 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라는 것을 느끼기 전에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참된 예배자는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의 반응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통치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 받은 것이 많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에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시게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요, 예배자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여러분, 여기서 소리 지르다 라고 번역한 말은요, 큰 외침, 그러니까 보통 그 기쁨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예배에 감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자에게도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요, 일상의 삶 가운데 성전으로서, 성막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된 예배자는 일상의 삶 가운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건물이죠, 텐트죠. 만약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막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그것은 건물일 뿐이에요. 그것은 텐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해야 했다면, 그런 곳이어야 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성령 충만일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령님의 전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지,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는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여러분, 어떤 열매는 금방 맺힙니다. 그러나 어떤 열매는 정말 오래 걸려요, 맺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막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딜지라도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특징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참된 예배자에게 기쁨이 흘러넘치고요.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일상의 삶 가운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1부, 2부 예배 김동진 전사님이 김동진 전사님과 유진 전사님,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살짝 말씀하셨었죠. 저는 GOP 부대라는 곳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MZ와 북한이 모이는 곳, 그 철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보통 여러분 이게 군대 보면요, 부대마다 그 교회가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GOP라서 거기는 3개 또는 4개의 소초마다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걸어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됐어요. 뭐 그 교회와 가까이 있는 소초는 뭐 10분, 20분 걸어갔겠지만 제가 있던 곳은 한 3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고 딱 처음에 갔고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곳이 민간인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이 소초 밖에는 혼자 못 걸어 다니는 겁니다. 가려면 적어도 3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에 가기 위해 막 자대 배치 받은 이등병이 토요일 저녁에 생활관을 돌아다닙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혹시 내일 교회 같이 가실 분 없으십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일과였습니다. 함께 교회 갈 사람을 찾기 위해.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GOP에 있는 동안 한 4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내려왔는데 교회를 못 간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를 가는데 가는 길에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교회 종탑이 보입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교회에 도착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피아노가 한두 밖에 없었어요. 그곳은 이제 막 상주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대 목사님이 소초별로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는 거예요. 돌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휑해요. 피아노 한 대만으로 찬양을 하는데 첫 찬양이 주품회였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와,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구나. 처음으로 막 이렇게 깨달으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요, 얼마나 집중하며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았던지 계속 듣고 싶더라고요. 제가 진짜 살면서 드린 예배 중에 제가 25살이라는 그 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25년 동안 드린 예배 중에 이렇게 큰 기쁨과 감격으로 드린 예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풍성한 찬양팀, 감동적인 설교, 멋진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중요하구나. 그동안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예배자로서 그동안 바로 서 있지 않았구나. 내가 예배를,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했는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 있으니까 그곳이 어디든, 어떤 찬양을 부르든 어떤 설교를 하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인가요? 혹시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요, 우리 청년부 안에 그 예배의 감격과 그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요,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도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을 위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어떤 유익함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의 매주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기 전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